풍성하게 나타나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령의 열매를 점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와 같이 우리 안에서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자라가고 할 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바 몸된 교회가 더 힘있게 자라가고 풍성하게 자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신실한 기도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리마인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은사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교회 안에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라고 말할 정도의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대립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또 고린도 사회에 음란한 사회 문화가 교회 속으로 쑥 들어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데,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세상, 이 세상의 이슈들을 교회가 걸러내지 못했었습니다. 5장 6장에 보면은 계모와의 근친상간 문제가 있었고, 성도 간 법정 송사 문제가 있었고, 또 아데미 여신전에 종교 매음 장사들의 붙들려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와 같은 교회를 향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엄히 명령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결혼과 재혼의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또 끝없이 사도 바울에게 도전해오고 힐난해왔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 또 너무너무나 거룩한 것인데 성만찬이, 또 성도의 교제로서의 애찬이 끼리끼리의 파티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슈들이 있었고요. 또 예언, 방언, 병고침, 가르침,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이 서로의 높고 낮음을 가리면서 교회의 위계 구조를 이루려고 하는, 내가 높다 네가 높다 하는 문제로 이 은사들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보냄받은 사도로서 충실하게 교회를 향하여 답하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사도가 자신에게 은혜를 입고도 자신의 사도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향해서 사도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오늘 좀 짚어보면서 본문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 또 직접 만나지 못하였었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 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다라는 태도로 항상 그 문제에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해결해야 할 지점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듯이 자기 자신을 본으로 제시하면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가 어떻게 교회의 문제들에 대답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1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도 사도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외에도 사도가 직접 만나지 않았었던, 사도가 직접 개척하지 않은 로마 교회에 대하여 사도가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특별히 로마서 6장 7장, 죄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끊길 원하고 이기길 원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연약한 자기 그 죄 앞에 선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사도는 주어를 바꿔서 나라고 주어를 바꿔서 몸부림치는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교회와 쉐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문제, 교회가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앞세워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동일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도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을 보면 주어를 1인칭 나로 바꿔서 동일한 태도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곳에서도 사도는 주어를 그 앞 12장 그 앞 문맥에서 설명하는 이야기들과 다르게 내가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죠. 자신을 앞세워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와 일을 남의 이야기로 풀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장인 12장에서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공과 같이 행하고 있는 것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풀어가지 않고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가 단순하게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 모두의 문제이다라고 풀어가는 모습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들을 2절에서 우리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교회에 다투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면 자기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습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자였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던 것 같아.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1절 3절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그리고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은요, 그 모든 것 속에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 2절, 3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모든 걸 다 내어줄지라도, 또 높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 어제 본문 12장과 오늘 본문 13장 안에서 교회로서 대응해야 할 영원한 원칙, 기준을 하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12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하라,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면서 항상 하라,
이익의 기준이었다면 오늘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말씀을 깊이 알고 있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내가 결국 사랑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점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4절 8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 자체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 자체를 점검해 보라. 첫 번째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라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라라고 사도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절로 3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예언, 그 어떤 방언,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제일 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교회가, 교회된 내가 주장하고 나누고 말하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연소한 목사가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항상 좀 송구하고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성경 말씀을 제가 신학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인생 연륜이나 경륜을 봤을 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앞에서 너무 어려운 주제들, 연소한 사람이 나누기에 어려운 주제들을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를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더 많이 싸운다라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싸움의 성격들을 봐도 사랑이 있는 곳에서의 싸움이 더 잔인하고 더 아프게 하고 힘든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 이전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올에서 바알의 여자 창기들, 사제들과 이렇게 연합되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전 창기, 부올에서 성전 창기와 같이 몸을 함께 했었던 그 사람을 아론의 제사장 아들들 중에 엘르아살이 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거기서 그 현장을 급습해서 이 창으로 그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 남자를 모두 죽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엘르아살이 나의 분노하는 사랑,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 이 구약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이방 족속들이나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구약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 또한 사랑이다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와 같이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 이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행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라고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내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들을 향하여서도 나는 사랑한다라고 행하는 것들인데 그게 사랑이 아니고 엇나는 경우들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사랑인데 상대방은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말의 내용을 보면 항상 정의를 내리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의 성격 자체가 배우고 이해하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런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이런 거야, 우정이란 이런 것이지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말을 쓰거든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언어를 썼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이해했다면 언어에 있어서도 네가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로 8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들 하나하나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사랑에 대해서 겸손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나요? 말을 하고 있나요?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4절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성격, 사랑의 속성은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자기가 목격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성령을 통해서도 또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줬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보았었던, 목격했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유대 전통 또 구약 율법에 누구보다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론과 논리로 압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문제와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면서 풀어내고요, 결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이야기할 때 송영과 찬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보십시오. 앞에 그 많은 문제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던 분쟁의 문제, 음란의 문제, 지금 12장 앞에서 은사를 가지고 그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싸우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12장까지 그렇게 논증하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을 하다가 13장에 이르러서 영원한 하나님의 원리를 교회에게 가르칠 때에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방과 유대인과 이방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은 갑자기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문제 앞에 씨름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자신과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 문제에 내 문제입니다 라고 대응하면서 답하고 있고, 그 문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점검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살아내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목격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몸된 교회 지체들의 삶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목도하고 바라보았었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품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야 하고요. 특별히 그것이 내 속에서 찬양으로, 삶의 찬양과 입술의 찬양으로 흘러나오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과 관련하여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리고 거울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의 거울은 청동거울이죠. 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과 같은 게 아니라 이 금속을 세공해 갖고 비춰지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은사나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지식,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에는 밝게 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다시 오셔서 그때 충만하게 아는 것에 비추면 청동거울에 비춰보는 아주 답답하게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들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과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격하고 목도하는 것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 원해요. 앞서 4절로 8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한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을 안 것에는 무엇보다 사도행전 9장 지난 주일 한웅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메섹 도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손에 닿을 수 있는 손의 온기로 또 그를 품어줬던 따뜻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육화시켜서 살아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끌려서 시내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했었던 사람 누굽니까? 아나니아가 있었죠. 아나니아는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어떤 고난을 받을 것, 그가 어떠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지 이미 알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보냄받아 그에게 손을 대어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육화된 인격적으로 살아내서 본을 보여준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질 때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 논쟁이 계속 있었죠. 진짜 사도냐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눈들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와 함께 가서
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선한 사람, 신실한 사람, 바나바죠. 바나바가 그를 후견해주고 함께 했었기에 예루살렘 공회에도 함께 가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정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다메섹에서 경험했었던 그 사랑이 나 혼자 경험한 사랑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구나. 손의 온기로, 따뜻한 말로, 품어 안는 사랑으로 또 누가 결정적으로 있죠? 그 자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다닐 때 사도 바울을 주도해서 죽였던 집사님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순교하게 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갖다 놨던 사람, 사도 바울 앞에 자기 옷을 갖다 놓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았었던 스데반의 모습,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점검하고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한 곳에는 다메섹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여정마다 함께 했었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사랑을 점검하라, 사랑이 제일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한 분 한 분 고마운 사람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게 하신 몸된 교회, 우리 사랑방 안에서의 만남, 또 우리 직분자 모임들 안에서의 만남, 또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또 내게 허락하신 일터에서의 모든 만남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살아내고 진실로 육화되어서 나도 그 온기를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그렇게 그 사랑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그 사랑이 오늘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러 다녔었던 사도 바울을 이처럼 그 사랑을 살아내고 겸손하게 참여하는 자로 변화시킨 모습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어떻게 사랑을 정의하고 인생이 어떻게 사랑을 또 다른 인생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 나의 삶,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나아가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인지 점검하고 정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참여하는 아침 되게 원합니다. 고마운 하나님, 또 몸소리 쳐지게 떨리는 스테반 집사, 또 아나니아, 이 따뜻한 온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과의 만남들 가운데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